문제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선문 차려 배울 차례입니다. 교재 104 쪽에 보시면 39절 저번 시간에 했는데 조금 요거 좀 개념 정리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고 좀 보충 설명을 통해서 조금 왜 이런 표현을 하셨나 하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9절은 명각, 불각, 차별문인데 명각은 뭐 말 그대로 밝은 깨달음, 불각은 밝지 않다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명각은 분명한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또 분명한 깨달음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히 정리를 하는 건데요. 자, 그 내용 보면 이법은 이제 이치법, 그러니까 진리죠.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정말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처를 깨달으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정말 이법은 알 수 없는 건데 부처님은 깨달았다, 알았다 하는 건데 이건 어떤 뜻이냐? 상반된 내용이죠. 자, 이 법을 가지고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처를 깨달으니라고 하는 것은 지각할 수 없는 것을 지각한다고 하며 이 법과 더불어 깨닫는 것을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각할 수 없는 것을 지각한다고 한다. 결국 우리가 자기 이론 갖고 자기 머리 갖고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 갖고 깨닫는데 깨닫는다는 것이 없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식하는 것 같지 않게 인식하는 겁니다. 억지로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남에게 뭘 잘해주잖아요. 근데 잘해준다는 생각 없이 잘해주는 것이 바로 잘해주는 건데 잘해주지 않는 거예요. 잘해주는 것을 초월하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그냥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명각이고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깨닫는다 하는 것은 불각이라는 뜻이지. 분명하지 않은 깨달음인 거죠. 우리는 근데 전부 남에게 해준다, 또 손해본다, 그런 어떤 개념을 설정해서 나하고 상대하고 주관 객관 나누어가지고 이원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결국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무의라 하잖아요. 하되 한 바가 없다. 근데 여기 무의라는 것은 아무런 작용이 없다는 게 그게 아니고 무념무상이라는 것도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절로 하는 거 저절로. 무공용지입니다. 제8지, 보살십주의 제8지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거는 전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문말 여기서 뭘 묻냐면 법이 자각을 초월한 것이라 한다면 부처님을 자각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각유각이라는 것은 이거 원래 한문인데 당연히 무각으로 깨닫는 것, 무각유각. 한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없이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자각을 초월한, 본래 이 법에 눈뜨는 것이 참된 자각이라는 것으로서 무자각의 자각을 말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그것이 자각을 갖지 않는 것으로 무각의 각이야말로 법의 각이며 부처님의 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매가지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무의공용.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 즐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자체를 즐기는 거죠.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 자체를 즐기는 거.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도 효도하는 것 자체를 즐기게 되면 효도를 해도 한 바 없다는 거죠.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4번 각주를 보면 이제 부전의 마음을 보라는 그 뜻인데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만약 힘써 마음의 형상을 살피고 이법의 형상을 보고 힘써 마음 자리를 살피면 이것이 정멸의 자리요 또 무주의 자리요 해탈의 자리요 공의 자리요 보리의 자리고 또 마음 자리는 자리가 없는 자리이니 법계의 자리요 도랑의 자리요 법문의 자리요 지혜의 자리요 선정의 자리요 걸림없는 자리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동에 빠진 사람이다. 예, 아시겠죠? 결국 이제 반어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공부를 해도 공부한 바가 없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뭘 해줘도 한 바 없이. 이게 바로 중도거든요. 결국은 깨달아도 깨달은 바 없이 깨닫다. 또 하도 한 바가 없다. 한 바 없이 한다. 이런 내용들의 이 뜻입니다. 이게. 구동이라는 것은 안 좋은 구동이죠. 결국 우리 견해의 구동입니다. 의식의 구동이죠. 근데 의식을 버릴 수 없는데 의식을 버리지 않고 의식을 초월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먹여 살리는데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먹여 살릴 수 있는 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상대적이지만 상대적을 초월하는 것이 절대입니다. 절대는 사실 없어요. 절대가 되면 정말 아주 있잖아요. 무위에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소승불교 아란이 돼야 돼요. 경계를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대승불교에서는 상대에 나가서 절대를 이루는 거거든. 이런 개념 정리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되 한 번 없다. 걸려도 걸린 바가 없다. 한 번만 하라는 거지, 한 번만. 근데 우리 맨날 걸리잖아요. 맨날 해주고 해줬다 하잖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성의 세계에 삽니다. 왜? 인간은 태어난 것은 상대적이거든요. 원래 우주 하나였는데 우주 하나일 때는 어떤 작용이 없어요. 근데 우주가 작용을 해가지고 음양으로 나눴단 말입니다. 음양으로 나뉘어진 이상 수없이 많이 이제 전개를 해나가요. 계속 번져나가죠. 그러면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즐거울 수 있을까? 결국 절대의 세계 하는 거죠. 절대의 세계라는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당신이 있어서 할 수 있고, 내가 화를 나는 것, 화를 낼 수 있는 것도 당신 덕분에 화를 낼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당신을 위해서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객관세계,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 느낄 수 있고, 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전부 당신 덕분, 모든 객관세계 덕분이다.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제가 이제 원주실에서 자다가 어제 몸이 아프니까 여기 소파에 자는 것도 의자에 자는 것도 좀 지겹더라고요. 몸이 막 찢어지게 아파. 이제 어머니 방 침대에서 쭉 가는데 참 희한합니다. 저 랑스가 희한하게 따라와요. 나에게 쭉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잠을 못 자고 요즘에 아파서 그런지 그냥 뭐 깨고 한 10번 20번 더 깨요. 숙면을 못 취하는데 꼭 희한하게 아침에 좀 이렇게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 또 이제 자화보살이 좀 오랜만에 와서 한 산책을 2시간 했어. 1시간 했는데 몸은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좀 왠지 부족하더라고. 좀 나을 것 같은가. 그래서 이제 1시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제 자화보살이 신랑한테 전화하더니 좀 늦게 와도 되겠다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오늘은 내가 간짜장이 먹고 싶다 했거든요.
그래서 온천천을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또 1시간을 걸었어요. 그래서 거기 온천천 옆에 이제 맛있는 중국집에서 간장 시키고, 또 짱기버섯은 짜장면, 또 자오버섯은 이제 짬뽕 시켰어. 또 하나 더 시키라 해서 이제 만두, 군만두까지 시켜서. 평소 요즘 잘 안 먹잖아요. 요즘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설사까지 하더라고요. 오늘 계속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설사 오래. 많이 먹었어요. 간장 하나 다 먹고. 또 만두도 3개나 먹고. 자오버섯 많이 안 먹잖아요. 또 짬뽕 먹다 남기고 반도 내가 먹었어요. 오니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노곤하잖아요, 오랜만에. 지금 한 보름 만이지 않습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살짝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잠이 안 와서 책 보고 있다가, 한 10시 넘어가지고 이제 몸이 되게 아프니까, 오랜만에 이제 저쪽에 자는데, 랑사 쫓아온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난 침대에 자는데, 밑에서 이렇게 쫙 보고 있대. 올라와라 하니까 또 안 올라와.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올라와 잘 자대. 근데 재밌는 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배가 아픈 거예요. 오랜만에 자극적인 거 먹었든지, 아프더라고. 화장실 갔다 왔어요. 새벽에, 웃어야 되는 건지, 부끄러운 건지. 약간 배가 좀 가스가 찼어요. 오랜만에 먹었더니. 근데, 쟤는 옛날 어릴 때부터 사랑이 안 그렇든지, 쟤는 꼭 인간에게 치대자는 것이 습관인가.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방구를 3번 빵빵빵 꼈더니, 놀래가지고, 도망갔어. 저 침대에도 도망가서 없었더라고.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것도,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방구를 3번 막 낀 거예요. 막, 팡팡팡. 가스가 막 나오더라고. 아주 웃겨가지고. 저거. 아이고, 편한 거예요. 참. 제가 이제 이 말씀 해드리면, 모든 게 살아있는 감각이 있어가지고, 느끼는데, 정말, 어떤 것도 조금 자기가 잘 살펴보고, 살아야 되겠다. 결국 임재선사도 그래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냥 놔버리고, 일어나지 않게 하고, 계속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나는 것은 자꾸만 더 이상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한 생각이라면 병이고, 한 생각이라고 알면은 약이라 했거든요. 그런 이제 황덕선사가 얘기했어요. 임재선사 스승. 결국 스승은 제자에게 전해주고, 제자는 또 스승에게 배운다는 그런 뜻 같아요. 결국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부러 일어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잖아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좋은 거 괜찮은데 그것도 계속하면 안 좋은 거죠.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억지로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해봐야 그것이 필요 없는 생각이면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까지 그냥 걸걸고 막 아주 천착하잖아요. 옳으니 그러니 또 자기가 또 하면은 그걸 또 그냥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변명하고 하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지나간 것은 끝난 거예요. 비루단의 당나귀라는 말 아시죠? 당나귀가 앞에 길을 가는데 오른쪽 왼쪽 건초더미가 있어요. 오른쪽 건초더미 보니까 크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왼쪽에 또 건초더미가 있잖아요. 왼쪽 보니까 더 큰 것 같아요. 왼쪽 하나니까 또 오른쪽이 더 큰 것 같고. 똑같은 건초더미인데 결국 이쪽도 저쪽도 자기가 판단이 안 쓰면 냅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계속 생각하잖아. 그것도 거기 또 생각해가지고 자기 또 얘기해봐야 쓸데없는 얘기거든. 네? 그냥 벌어진 거. 거기서
불교에서 결정짓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건 자기 탓이에요. 어떤 좋은 결과가 생겨도 또 어떤 나쁜 결과가 생겨도 자기가 인연의 범주에 있으면 자기 탓이라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남 탓 안 해요. 그렇지만 또 어느 문제에 있어서는 원인 분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원인 분석에서 딱 보면은 누가 잘못한 거 알지 않습니까? 답은 나오거든요. 그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탓을 돌려야 돼요. 그 돌리지 못하면 또 지도자는 또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다음에 조심하라. 그러지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다버리면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느 것이 잘못인지 어느 것이 잘한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 말 맞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자기 번뇌만 더 키운다고. 그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자기를 성장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에 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 구덩이 뭐겠어요? 지옥 구덩이입니다. 안 좋은 거야 이거. 다 내가 옛날에 그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쓸 때 해놓은 거거든요. 해놓은 겁니다. 잘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39절에서 여러분 느끼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계보살 뭘 느껴? 야, 우리도 오늘 뭐 아침에 또 된장찌개 맛있게 그 강원도 인제에서 된장 맛있게 보냈다고 된장찌개 끓이는 모습이 아름답더라. 왜 끓이냐 하니까 아이고 할머니 오늘 못 드시는데 된장 끓인다고 야 하더라고요. 야, 니 철들었다 야. 응? 그래서 사왔냐니까 아니, 두부도 사왔고 다 해놨어요. 아이고 이쁜 거. 그래 이쁘지. 생각을 해야지. 오늘 딱 있으면 오늘의 이전은 무엇인가? 그럼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해야 할 것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해서는 안 돼. 그죠?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오버가 되는 거거든. 어때? 양계보살. 내 말 맞지?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맛있게 나더라고. 된장이 참 좋은 거야. 얘기해봐. 뭘 느껴? 감기검사를 보는 것 같다, 보는. 오늘 그 제가 옛날 그 녹화해뒀던 걸 보니까 옛날에 그 묘법연화경 강의할 때 그 뚜껑 열 때 시작한 해제, 법학에 대한 어떤 제목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많더라고. 그때는 참 젊었대. 그래가지고 오늘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때는 참 젊었대. 몇 년 전에 3, 4년 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참 젊었대. 그지? 말도 부드럽게 하고 지금 말 더럽게 하고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거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빨리 이걸 전해주고 싶고 이제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빨리 좋은 걸 전해주고 싶어서 하는데 못 받아들여.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 하는 거. 또 내가 할 역할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쉽게 와닿게 강의하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해지는 것도 있지. 그래서 뭘 느껴? 말을 해. 왜 안 해? 정리가 잘 안 되죠. 정리가 안 돼? 지금 우선 뭘 느껴? 여기서 그 마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여태까지 다 배운 게 밖에서 뭐 원인이나 찾지 말고 자기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자기 마음의 형상을 살펴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탐진치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을 만나서 뭐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걸 깨닫게 되면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살펴보면 결국 그 이면에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마음의 형상을 살펴보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을 하는 그런 속에서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그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구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그 순간 내가 그 연에 맞춰서 내가 깨달은 것이지 그게 똑같은 연으로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꼭 그거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마음의 형상을 살펴서 깨달은 것이지 그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연에게 적용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로 깨달았다라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부동에 빠진 사람이다. 그런 증거를 받겠습니다. 깨달았다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깨달았다 하는 인식을 하면 벌써 그런 인정이 되거든. 때문에 이런 거 참 정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런 교제가 있고 이걸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됐다는 거. 그리고 또 공부를 좀 계속해서 공부가 좀 점점 발전되고 있다는 거. 참 정말 내가 요즘 행복을 느껴요. 근데 우리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있을 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두리뭉실 넘어가면 제2 화살도 맞을 수 있고요. 분명 분별은 해야 되거든요. 원인 그리고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내 인과 영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결국 제 마음에서 그런 일어나는 것들 상대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면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된 거에 대한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게 나쁜 현상일지라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잖아요.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되는데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별해서 깨닫긴 하지만 그거를 늘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진리라고 결코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순간 내가 내 마음을 보고 깨달음이 있잖아요. 진리는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분별하고 내가 거기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상대의 모습을 바라보면 분명히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 깨달음은 그 순간 그 연에 맞는 깨달음일 뿐이지 그 깨달음이 다른 자리나 다른 시간의 깨달음이 아니고 그 순간의 깨달음으로써 그냥 이렇게 묻어두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깨달음은 있죠. 근데 그 깨달음이 또 다른 곳에서의 깨달음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고 눈 뜬다 하지. 느낀다. 느껴도 느낀 바가 없다. 결국은 감사를 가지면 주관객관이 하나가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보살은 어떻게 느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지비고사 말하는 그 깨달음도 종류가 좀 많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생활 속에서 부딪혀서 깨닫는 거를 조소한 깨달음 그렇죠. 많아요. 차마의 네.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지금 정문참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은 그런 차원의 깨달음이 아니고 한마디로 딱 저는 요약을 한다면 이게 표현이 진짜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모든 걸 아우르는 깨달음, 즉 우주와 자기 몸이 한대하는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사람, 어느 인연이 돼도 그와 작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깨달음 물론 깨달음일 수도 있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요시의 깨달음은 저는 제 표현은 우주와 자기가 한 몸이 돼서 작동을 한다. 그게 저절로 움직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우주 하나가 된다. 자기 몸이. 그러니까 아는 깨달음이 아니고 자기 몸이 우리와
하늘 전등 번개가 팍 치잖아요. 예, 예. 팍 번개가 치고 중간에 와서 팍 여기 꽂혀서 뭐 이렇게 뭐 하듯이 표현 예, 이해돼요. 네, 하듯이 예. 그런 식으로 예, 우주 하나 되는 그런 게 뜻으로 근본적인. 예. 예, 표현을 하는 게 있잖아요. 말을 보면 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네. 언어의 한계, 글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언어도다이라는 게 말로 할 수 없는 걸 지금 말로 했거든요. 말로서 표현하는 네. 이게 그 한계이다 보니 내 생각에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것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네. 오늘 뽀샵하셨네요. 머리 묶으셨네요. 집에서 이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아, 훨씬 좋습니다. 깨끗하고 이쁩니다. 예. 예. 항상 변화를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안주호선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냥 속세말로 계산하지 않고 사는 것 아유, 그렇게 이제 결론 짓고 싶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인연따라 한다면서. 머리 굴리지 않고 그렇지만 머리 굴리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지혜는 공부처럼 그냥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스님과 우리 도반들과 함께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이제 제 가슴 속에 하나씩 그 지혜가 쌓이는 거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혜를 이제 차츰차츰 쌓아가게 되면 그 소위 말하는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정말 내 앞에 나타난 영들, 내 앞에 나타난 여러 관계들을 잘 해가는 거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야, 예. 최근담에서도 보면 아는 것보다 덕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결국은 바보처럼 살라는 게 어느 정도든 어느 가르침이든 다 그래요. 바보처럼 살라. 김대왕도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라는 거죠. 정말 큰 지혜 있는 사람은 바보처럼 살라. 그리고 우주는 그냥 작용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등질러 하잖아요. 자기 중심 따라. 참 표현 잘하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40번 보죠. 건립 바람을 따 문인데 딱 보면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바람을 따를 건립하는 문, 육바람을 따를 여기서 얘기해요. 육바람일 또 시바람을 얘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6가지 바람일의 일체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육바람일이죠. 일체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답을 보죠. 바람이란 나도 없고 남도 없으니 누가 받고 누가 얻을 수 있겠는가. 중생이라는 존재는 공동 업보의 결과이니 복을 받을 자격과 그 형상을 분별할 수 없다. 당연히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 이 바람이라는 것은 완성, 완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피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피안에 도달한다는 것은 결국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성취 그런 뜻이잖아요. 결국 모든 걸 이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절대잖아요. 맞죠? 부처님 세계, 진리의 세계, 우주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자타 구분이 없고 또 피차 구분이 없고 또 뭐 우리가 뭘 행한다. 근데 행하기 이전에 어떤 그런 근본 이치, 인과, 원인 결과 그리고 뭐 특히 주는 거, 받는 거 그 구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입니다. 바람일 따예요. 결국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원으로 나눠진 거 그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시하면 보시했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가 있어서 보시할 수 있어서 보시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것도 알기 쉽게 말하면 보시할 수 있어서 상대에게 감사하면 보시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게 상호 의존 관계잖아요. 결국 내가 보시를 하는 것은 좋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했다 하잖아. 근데 보시라는 거는 일본의 도원선사는 불탐이라 했어요. 탐하지 않는 거.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것도 보시고 내가 즐기는 것도 보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주한객관에 끊어진 자리가 보시예요. 내가 이게 없이 사는 것도 보시라는 거죠. 손해보는 것도 보시라는 거죠. 주는 것만 보시 아니야. 주는 것도 내가 상하 랭크를 줘서 내가 있으니까 넌 줄 수 있다 하면 보시 아니야. 베풀어도 베푸는 바가 없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 덕분에. 그래서 보시의 3대 원칙이 뭡니까?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물건이 다 공해야 된다는 거죠. 청정해야 된다는 거죠. 답이 나오죠, 이거. 그렇죠? 그때 보시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감사해요. 왜? 전 세계에 내가 복이 있어서 보시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결국 뭐라 했습니까? 형상은 분별할 수 없대잖아요. 결국은 상호의존 관계예요. 네, 되겠죠? 근데 여기 6가지 바람이 되니까 그냥 우리 도시바람이, 인력바람이, 정진바람이 그게 다 해당하는 그렇지. 여기 좀 전에 말한 단락은 사실 도시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나도 근데 그 6가지 다 말하는 그러니까 도시바람이를 응? 뭐라고? 그 보시바람을 첫 번째, 원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바람이라는 걸 설명했죠. 그래서 네, 나도 없고 남도 누가 받고 누가 얻을 수 있겠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바람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보시까지 같이 설명했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업보의 결과이 결국은 뭐예요? 전부 다 차별세계가 있어도 그건 다 같은 업이라는 거죠. 공업이라는 거, 공업. 그래서 거기 그 프린트에 그 2페이지 보면 그 공업 가구라고 돼 있죠. 그죠? 전부 다 공업 가구라는 것은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잘났고 못났고 여자가 남자 하는 것도 전부 같이 관계해온 그 결과란 얘기입니다. 그게 공업이에요. 그 때문에 누가 잘나고 못났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잘나고 못났고 잘못하고 잘하고 있죠. 근데 그걸 잘해서 네가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 잘 해결하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 쉽게 예를 드는 게 우리 눈 보세요. 눈. 아니 자기 몸을 보세요. 요즘 제가 나을 때니까 눈이 막 빠지게 아파요. 그 눈이 빠지게 아픈데 내가 눈이 빠지게 아프다고 눈을 뽑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몸 전체 바란스가 안 맞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나오는 거죠. 그럼 눈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전체가 잘못이지. 그래서 눈 아픈 걸 통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지만이 답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가정의 구성원도 그래요. 가정의 구성원이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이 잘못된 것만이 아니에요. 전체의 바란스가 맞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자타구별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절도 그래요. 절 신도가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탓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병의 이르기를 돼 있죠? 한 단락씩 읽어보죠. 양교보시 읽어봐. 병의 이르기를. 병의 이르기를 난승면회와 그 모임 중의 가장 초라한 거지에게조차 대비로 법시를 완전하게 베풀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까닭에 단나바람일이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단나바람일. 우리 단나사, 우리 단나, 보시야. 여러분은 저에게 경제적으로 돈을 보시해주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처님 법을 보시해주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보시했다면 교만해지겠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법을 보시했다면 교만해지겠죠? 근데 여러분 덕분에 제가 법을 보시할 수 있고 여러분은 또 제 덕분에 또 저에게 돈을 보시할 수 있겠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 저는 어떻습니까? 갑질하죠, 신도들이. 내가 100만원 보시하는데 1000만원 보시하는데 애들 나한테 잘해. 중을 갖다 기생이라 하잖아요. 중재비라 하고.
아이고 보살님 돈 좀 주세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경화. 당연히 여러분은 보셔야죠. 왜? 절이 운영돼야 되니까. 근데 절 운영하기 위해서 결국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법을 보시해서 부처님 법을 배운 걸 보시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만 나는 법보시가 되는 거죠. 느낌 오시죠? 그죠? 근데 보세요. 거기 프린트를 봐봐. 프린트 거기 읽어봐봐요. 저기 양계보살 4번, 5번이네? 3번 경운 경운 유마경 보살품의 선덕장자장의 구 돼 있죠. 그 다음에 읽어봐. 경전은 직접적인 인용이 아니라 의의를 종합한 것으로 곧 기원정사의 원래의 주인인 수달강자가 법시의 집회를 열어 성대히 수행자, 무교도, 가난한 사람, 어린 등에게 7일 동안 공명을 올리고 있을 때 유마거사가 와서 입바라밀에 대해서 설하고 진실한 일체세간의 복전이 되는 도를 가르치자 장자가 시각 백천의 목걸이를 벗어서 드렸다. 유마거사는 이것을 둘로 나누어 난승열애 난승열애와 신분이 미천한 거지에게 평등하게 베푸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베푸는 사람이 채하의 거린에 대하여 10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베풀고 10개 받는 복전을 각오와 전혀 아무런 구별할 마음도 품지 않고 제자가 평등한 대비의 마음으로 행하여 각오를 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완전한 법시라고 한다. 경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뜻을 취하면 근데 저는 알기 쉽게 내가 손해봤다. 아 그건 보시라는 얘기예요. 느낌이 오시죠? 이해하시겠죠?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치 안 맞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내가 보시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억지로 그걸 갖다 따지고 싸움하는 것보다 그거 해서 안 되면 그래 보시다. 저는 그렇게 해설을 해드리고 싶어요. 법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법시라고. 보시인데 법의 보시를 하는 거야. 돈도 법의 보시, 내 몸도 법의 보시, 법에 의거한 보시라는 거지. 그리고 법이라는 건 결국은 상호 의존 관계잖아요. 인연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전부 법이라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도둑은 도둑의 법이 있고 경찰은 경찰의 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도둑하고 경찰이 똑같이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도둑은 도둑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경찰은 도둑 잡게 기도합니다. 부처님은 어느 걸 들어주시겠어요? 둘 다 들어주시죠? 둘 다 안 들어주시죠? 모르죠?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도둑의 법이 인연이 되면 도둑질 하는 거야. 경찰의 법이 인연이 되면 도둑 잡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제법실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지만이 대승불교를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하면은 최대한 더 노력을 하는 거죠. 어느 것이 이 사회적으로서 옳은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이게 인연이구나 하는 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전부 이런 법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차의 법을 가지고 사회 상식, 윤리, 도덕에 의거해가지고 이 법을 예를부터 땡겨버리니 참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전 전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수준은 안 돼. 쉽지 않아요. 종교는 절대 평등이란 말입니다. 절대 평등에서 그 사람의 인연에 따라 차별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아무리 안 해도 되는 건 돼. 보세요. 우리 오보살님도 어머니하고 인연되니까 모시는 거예요. 저도 보세요. 출가했는데 왜 제가 어머니 10년 모셨겠어요? 제가 제일 불효했는데. 그런 거 볼 때 인연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인연이야. 왜 내가 이 남편하고 살아야 돼? 왜 내가 이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길러줘야 돼?
다 인연이야. 그걸 볼 수 있어야지만 깨달은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안 되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나 혼자 안 되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보죠. 그다음에 이제 한 달랑 이제 실화바람이죠. 지금부터 해보죠. 사실도 없고 원인도 없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끼는 마음도 없이 본성 그대로이며 끝내 잘못이 없거든 네가 옳음을 찾으랴.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곧 개체가 청정한 것이니 이를 실화바람이라 한다. 실화바람이란 결국은 우리 그 개체,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좋은 습관이거든요. 근데 원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거의 쭉 프린트 나왔으니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옥보살을 볼 거예요. 마음의 안팎에다 너와 나. 마음의 안팎과 너와 나의 구별이 없거든 없이 인성의 본질을 의심하랴. 오염됨이 없어서 고공처럼 평등한 것을 산재 바람이라 한다. 네, 또 할까요? 네네. 그건 이제 인용관행이죠. 감각 기반의 한계를 여의고 끝까지 능력을 이끌어내어 형상에 머물지 않는 것을 비리야 바람이라 한다. 그건 정진반항이죠. 결국 저절로 있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 몸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인식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밤새에 걸쳐 형상이 없고 한순간이라도 머무는 일이 없어서 사실과 입법을 처리하되 고요함에도 불안함에도 거주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있는 그대로인 것을 선정바람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가 되면 저절로 되죠. 그죠? 보시에 대한 개념 정리되면 우리가 그 몸 안에 벌써 이 여여한 게 있다는 거 알고 저절로 모든 게 이렇게 인용할 수 있고 그걸 또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열방과 지변은 본질적으로 볼 수 없으며 피로를 일으키지 않으며 마음이나 의식을 유의했으며 방편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를 여여라 한다. 여기서는 작용할 수 없고 작용하더라도 작용이 아니다. 병에 이르기를 지혜로 뒷받침된 방편은 해탈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강야바람이라 한다. 네. 거기 이제 프린트를 보세요. 어, 14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네. 14번. 이것이 방편이 누가 용용 이비용 이것이 방편이다고 해서 특별하게 써야 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쓰면서 쓴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으로 방편에 구애되지 않고 방편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 거 아시겠죠? 방편을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방편을 쓰는데 내가 방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방편에 대한 이치를 모르는 거야. 방편이라는 게 모르는 거야. 방편이 진실이에요. 그죠? 요거 참 느끼셔야 됩니다. 방편이 정말 불법입니다. 방편이 전부예요. 근데 방편을 쓰는 진실인데 방편을 진실이라고 잘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잘 쓰는 방편도 머리에 동기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방편을 잘 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방편이 아니라 거짓으로 쓰죠. 그래서 거짓도 방편이라고 이렇게 세상에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방편은 상대를 위해서 쓰는 거고 거짓은 자기를 위해서 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려요. 맞죠? 그럼 되겠죠? 답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요. 상대를 위해서 이 방편을 쓰죠. 근데 그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하고 싶은 네. 그 말이. 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경전에 이르기를 거기 15번 읽어보세요. 유마경 문질품. 유마경 문질품. 문질품의 구. 지혜에 입각하지 않은 방편은 속박이고 지혜에 입각한 방편은 해탈이라고 하는 것으로 곧 경무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맞죠? 그죠? 여기서 증명하고 있죠. 지혜 없는 방편은 속박.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수행자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생각 등의 번뇌에 사로잡혀 많은 성건을 삼는 것은 전부 지혜 없는 방편은 속박이라고 한다. 이것에 반해서 지혜 있는 방편은 해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많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의 번뇌를 떠나 많은 선근을 삼는 것에 의해 무상의 바른 깨달음으로 향하는 것을 지혜 있는 방편은 해탈이다라고 한다. 예.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죠? 느낌이 오시죠? 결국은 상대를 위해서 하면 방편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면 거짓입니다. 속박이 있고 속박 없고 결국 내가 한다 하면은 그건 방편이 아니죠. 지혜 없는 방편이죠. 결국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덕분에 할 수 있다. 어제 덕분에 진짜 또 뭐 이렇게 또 지혜 있는 방편을 주셨잖아요. 약값을 안 주시고 그 국값을 주셔서 이해하시겠죠? 네. 저는 그 마음에 저는 이게 마음이 녹아요. 꼭 돈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걸 느끼거든요. 어제 자원보살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빨리 가야 되는데도 내가 좀 더 걷고 싶다 하니까 신랑한테 전화해서 늦게 가도 되겠냐 하니까 저녁 먹고라 해서 이렇게 같이 또 1시간 걸었어요. 덕분에 이제 새벽에 가스로 붕붕 껴가지고 누구야 랑스가 침대에서 도망갔지만 그것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정리를 지금부터 정리 한번 해봐요. 여기까지 배울 때 다 연결되죠? 결국은 근데 오늘은 정말 연결이 안 돼. 네? 정리 안 돼? 네. 그냥 어려운 건데 네. 이거 정리돼야 됩니다. 그냥 왜 우리가 사실 내가 무슨 물건을 고시를 해도 스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분이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내가 그걸 고시하는 거는 받는 분한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해야 되고 받는 분도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그 물건이나 이런 재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그 물건을 고시할 수도 없었고 신랑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면 제가 돈을 또 고시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 다 연결돼서 어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감사가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바라는 바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냥 감사 또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정리가 안 됩니다. 아이고 입만 열렸어요. 그게 전부지. 딱 정리했는데 뭘 정리해. 가장 자기 화법으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야. 지혜를 배우는 거지. 지식은 뭐 수없이 많은 책이 있거든. 혼자서 배울 수 있어. 근데 지식을 너무 배운 사람은 지식에 또 노예가 돼가지고 지식 때문에 뭐예요? 본질을 잊어버리잖아. 지식 많은 사람 특징이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잘못 어떻게 돼요? 저는 이뭐 여기서까지 바라는 부분이 가지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잘 배우라고 이제 나누어 주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게 이게 통하면 자기가 깨닫고 통하면 이건 제대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선정이고 지혜고 이게 이제 부분은 알아듣기 쉽겠지만 결국은 아까 제가 이게 그릇듯이 그러면 자기 몸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그게 맞게 흘러지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이 우주가 통할 수 있게끔 빨리 마음을 정리하는 거, 비운다는 거, 네.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면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 그 이론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중생의 삶을 많이 살아와서 또 이제 자가 나오거든. 그럴 때 매일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를 자기가 잘 봐야 돼. 그렇죠. 뭔가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걸 봐야지. 예. 그러니까 4년 죽을 때까지 공부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 자신을 보면 아까 어제도 제가 말했듯이 내가 지금 발 딛고 이래 살 수 있는 이 자체가 감동으로 느끼면 네. 그 힘이 있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한테 오는 것도 네. 그냥 감사하게 그 우리 딸하고도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그래 화안 나요 이러면서 안 나는데 화 안 나는데 내가 이랬거든요. 우리 딸이랑 똥을 엄마 얼굴을 입에 딱 집어주면 화 안 나요. 화 안 나지 내가 이렇게 그래서 어이없이 하는데 그것도 감사한 거다 승민아. 내가 이랬더만은 엄마가 좀 있더라고요 딸이. 달라졌다고. 근데 얼굴이 왜 빨개집니까? 아니 내가 말하고 나니까 좀 말하고 나서 잘난 척하는 거죠? 미안해. 잘난 척. 그런 잘난 척이 건 아니었어요. 아닌데 그냥 이쁜 잘난 척이에요. 표현을 아유, 하려고 그럼 보니까 얼굴 빨개지면 귀엽네. 괜히 나는 이제 우리 딸하고 있었던 길을 아주 말하려고 좋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까지 들어서 좀 미안해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아름답죠. 네, 좀 있는 네. 사실을 그러니까 내한테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거는 결국은 비교치로서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내 자신은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럴까. 본인이 지금 있는 그 상태 또 많을 수도 있는데 이걸 만족하고 못 느껴서 또 비교를 하는 그렇지. 거니까 지금 내한테 주어진 이 상태가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윗바람이처럼 저절로. 맞습니다. 이제 넓어서 어떻게. 네, 저는 그 6가지 바람일이 이제 보살이 하는 바람일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게 이제 꽃이 바람일이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 꽃이 바람일 중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그게 손해본 게 아니고 상대를 위해 하는 가장 큰 보시라는 거 오늘 딱 머리에 박혔거든요. 아, 바뀌었어요. 네. 그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빼지 마세요. 아, 육바람일은 일찍 육이에요. 보시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5개의 바탕이 돼서 보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가 나오면 오바람일이 뒤에 숨어. 지혜가 나오면 또 나머지 5개 숨어 이렇게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한다는 걸 했다 하기 때문에 지혜 없는 보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바람일이 다 붙어 있죠. 저절로 되죠. 다 6개가 갖춰져 있으면서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때그때 인연 따라. 구분되는 거죠. 정말 기분 좋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또 강원도 인제에서 보내온 또 곰치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